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우리 2절과 3절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 찬양입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2절 3절 찬양합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장 1절을 먼저 묵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옵수를 길게 하고 전체 윗자리와 그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의 예물과 일천 번제 예물을 13분이 드리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모세의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구약의 족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생명력 있는 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인물이 모세였기에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귀한 마음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은 과연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조금 애매합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미를 3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바가 틀리지 않으니까 그 율법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는 구체적인 이유는 3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곧 언행의 불일치를 말합니다.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모세의 큰 지도자의 모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흉내만 내는 가식적인 모습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이 경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 구절을 모은 작은 상자입니다. 그 상자를 이 머리 미간 사이에 둔 것이에요. 이것은 경건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 경문띠를 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이 보자기 숄을 머리서부터 등까지 내렸어요. 그 숄 끝에 끈을 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옷술입니다. 옷술의 그 의미는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각적 도구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대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옷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켜야지 하는 도구가 바로 옷술입니다. 그런데 이 옷술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위하여 옷술을 길게 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는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이율배반적인 언행의 불일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유대인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의 경계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언행의 불일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의 삶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의 직장 생활 속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자신을 괴롭혔던 분,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다. 울분을 토하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살펴보거나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러합니다.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여기에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의 사람은 아마도 저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작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전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언행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가? 물론 100% 완전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만이라도 내가 부족했던 모습, 내가 고쳐야 할 모습, 내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모습 단 한 가지라도 말씀과 내 행동 속에 너무나 어긋나고 내 가족과 내 직장 동료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은 없는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오늘의 새벽,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경계의 모습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는 랍비라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안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존경받는 것을 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특권층의 모습이었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건의 삶을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또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마음의 심히 불편함과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같은 모습을 경계하고 제자들에게 이를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당시의 제자들은 이러한 계층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 제자들을 랍비의 수준을 해서 높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미연에 싹쓸 자르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욕망의 모습 속에 9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칭호를 받지 말아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제자들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제자들이 이 땅에서 존귀를 받는 아버지로 불리움을 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경계의 세 번째 모습은 랍비와 아버지에 이어서 10절 말씀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만이 지도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1절과 12절에서는 너희가 섬김을 받지 말고 섬겨야 한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높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에 예수님이 이를 너무나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높은 자리에 계셨고 또한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4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높은 왕의 자리, 메시아의 위치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의 배신과 능력과 죽임을 그대로 감당하신 그러한 미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스스로의 모습처럼 너희들도 감히 높아지려고 꿈꾸지 말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또한 제가 가장 앞서 있는 듯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많이 높임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교만한 동물입니다. 존재입니다. 바위 틈을 뚫고 들어오는 잡초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시멘트도 뚫고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참 저 사람은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 보이는데 교만합니다. 우리의 인간된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매 순간마다 꿈틀거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높임을 받으려 하고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또 내가 높여드려야 하는 존재는 누가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내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 하는 모습에 치우쳐서 도리어 나의 섬김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섬김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의 경계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경계의 모습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 온전히 행하는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에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 나의 교만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한 나의 높임을 받을, 나의 섬김을 받을 존재가 가족인가 이웃인가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생각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소중한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새벽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한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중심 속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날을 예측치 못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 앞에 또한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일천번제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물질에 담겨진 소중한 믿음의 끈이 이어지고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응답이 충실히 임하는 온전한 새벽, 온전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